안녕하십니까. 제가 70대가 되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왔었는데 이제 80대 중반이 되니까 아마 7, 8년 만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러 차례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 때 다시 불러주셔서 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비로 맞이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고 다음 주일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마지막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심판장으로 오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심판하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가 공존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이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을 반복해서 지키는 것보다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지킬 때 우리 신앙생활은 보다 더 긴장이 되고 또 자극도 되고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수정해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에 이어서 마가는 곧 요한이 광야에서 참회의 세례를 선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과 참회의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닫는 열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 70년경에 기록된 문서로서 로마 제국의 치하라고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읽어야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대 성서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참회의 세례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참회라고 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방향 전환, 앞으로 가다 돌아서는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개인이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당시 로마 치하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포기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라고 하는 뜻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는 두 가지 뚜렷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황제 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확장을 통해서 피식민지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혈세를 징수함으로써 로마의 특수 계층을 위한 황금 만능주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회개 세례는 이러한 황제 숭배에서 하나님 신앙으로의 전환과 황금 만능주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다시 말해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로 탈바꿈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를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우리가 사로잡고 있는 권력 절대주의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서고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 지상주의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눔의 생활로 전향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요한의 선포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은 새 대통령을 선택하고 그 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은 대부분 퇴임할 오바마 정책의 반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주장이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의 개방주의는 폐쇄주의로, 협력주의는 독단주의로 선회함으로써 절대 권력과 물질 만능의 패권주의 국가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짙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온 세계의 부정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국은 드디어 우방과의 소원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위상과 존경을 모두 잃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는 크게 다르지만은 매우 위급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야당과 매스컴이 합세해서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무능한 여당을 혁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좌파 집단은 문제의 근본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와 부정부패를 초래하는 종교규착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접어두고 정권 쟁탈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새로운 절대 권력이 등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근접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의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가치 선택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한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매모호한 존재인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상법에 매여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속의 권력 지상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를 지향하고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우리 크리스찬의 시대적인 역할일 동시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웰슬리 목사의 신앙 전통을 개성하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는 길을 닦는 대림절은 우리의 숙제를 점검하러 오시는 주님의 심판과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길을 닦는 동시에 우리의 사명과 헌신을 평가하는 즉결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실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보좌의 재판장으로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오른편에, 죄인은 자기의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을 주실 것이고, 왼편의 악인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악마들과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잣대는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경건을 일삼거나 종교 생활에 열중하는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믿음직스러운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나눔과 돌봄, 곧 사랑의 실천이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 옆에 있는 소외된 이웃이 곧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는 작품을 연상시켜줍니다. 늙은 구두장이 마르틴이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향 친구가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충고하자 마르틴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드디어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계시를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마르틴은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늙은 종원직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모녀에게 호의를 베푸는가 하면 한 노파와 사과를 훔친 아이의 실랑이를 화해시켜 줍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곧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의 영상이 마르틴의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 말씀은 곧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과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소설적이거나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개월 전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격동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EU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여러 지역에서 밀려오는 난민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유구한 기독교 전통과 성숙한 민주국가인 영국은 다만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난민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인류의 사랑을 저버리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반면에 600만 유대인을 학살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의 대상이었던 독일은 수만의 난민을 영접함으로써 사랑의 화신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날의 심판, 곧 의인과 죄인의 판가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실 길 닦는 대림절과 주님께서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을 연기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현실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 거짓 가치관인 권력 절대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를 버리고 참 가치인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나눔의 공동체, 곧 사랑과 정의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태초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산속받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대림절을 지킬 때 보다 힘이 있고 보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리라 진심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